오늘은 성령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깁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분명히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의미는 거듭났다, 중생,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을 가진, 우리는 영이 죽었나 살았나에 관심을 실은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번 태어납니다. 그러나 다시금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야만이, 그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되면 안 되도록 우리는 그 영이 예수를 만나도록 이끄는 그 책임이 먼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낳은 자녀, 육신을 입고 생명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 영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금 태어나도록 우리는 다시금 엎드리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림으로 이 세상에 생명 없는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약속의 자녀, 그가 기업을 이어받을 자다. 그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의 자녀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와,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게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처럼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됐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축복, 그래서 믿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그냥 이게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활동, 이게 아니고 믿는다는 그 말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따라가죠. 하나님 인도함 따라 반응하죠. 하나님이 이끄심 따라 그가 순종하고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나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는 의미로 이 믿음생활 하는 것은요, 믿는다는 의미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31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회개함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과 구주로 삼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과 구주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주권을 행사하는 분이 내가 아니고 저 원수 마귀도 절대 아니고 누가? 예수님이 나의 주권을 행사하는 분이라고 인정하는 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을 내가 고백하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말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요 나의 구주라는 의미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주권을 행사하는 주님 앞에 당연히 우리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 뭐예요?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고 주님 감동 주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주님의 이끄심 따라 반응하는 삶이 믿음 생활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의미죠.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권을 행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믿느냐. 우리 영접 기도를 할 때 입으로만 시인하여 구원이니까 입으로만 따라하세요. 아, 예수 믿었습니다. 이제 믿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진짜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죠. 진짜 마음으로 믿어질 때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에 믿어질 때 예수님이 주가 돼서 주권을 행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주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마음이 요동치 않도록 원수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마음을 뒤집박듯 만들어 놓고 내 마음의 주인 노릇 행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하는,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권을 잘 행사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목사로서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서 주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계획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의지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욕망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냥 주님을 본받고 따라가기 힘쓰는 게 예수님이 주권을 행사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어느 때는 못하고 어느 때는 그냥 조용히 지내야 되고 어느 때는 손해도 볼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조금도 아무렇지 않게 반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이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죠. 두 번째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약속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게 하려 함이라. 본문에는 성령의 약속, 약속의 성령.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둘째 복은 뭐냐?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 약속하신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마.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안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 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았다, 거듭나게 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그 의미 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성령과 더불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사건이 내 안에 믿어지게 하고 내 안에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일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7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처럼 거듭남, 하나님께로 남에 대한 역사는요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게 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5절 6절에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는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증거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의 의미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번역으로 6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이니라.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정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십자가에 날려 죽으셨어요. 이 놀라운 실제 일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언해 주셔야 돼요.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신 거야. 그게 믿어지게 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이상하게 이게 나눠져 있어. 언제인지 몰라 나눠져 있어. 예수님만 이야기하면 성령은 또 터부시해버리고, 성령을 이야기하면 또 예수님 터부시해버리고, 자꾸 이렇게 나눠져 버리는지 몰라요.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예요. 믿으십니까? 성령만 이해하면 그냥 은사 쪽으로만 치쳐버리고, 가장 중요한 성령이 행하신 일 뭐예요? 진리의 영이어서 예수님을 인도하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은사 능력은요, 그 부르심에 맞게 영을 섬기라고 주시는 은사고, 가장 중요한 성령이 행하신 일은 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점점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약속하신. 그래서 믿음으로 오르게 된다,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아브라함의 복으로 알고 믿음으로 오르게 된다는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일을 행하시는 성령과 함께 행하는 자가 될 때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셨는데,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말씀할 때도 성령의 법으로 해방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말할 때 그 일은 바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할 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할 때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일어난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영은 뭐예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함께 다시 한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기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말씀했죠. 여기서 영은 뭐예요? 우리의 영이에요. 각 사람의 영. 그 영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건 뭐냐? 내 영이 새 생명을 얻었다. 예수님을 통해 의롭게 되었다. 그 표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살렸고 나를 의롭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1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그래서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의 영, 살리신 이의 영, 여기는 성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행하시는 거예요. 공동 번역 성경으로 여기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 여기 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분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신 당신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죽은 몸까지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할 때 이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 의지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그 다음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는 세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 두 가지를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쭉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은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권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바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 삶의 예배자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아니면 육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이기지 못한데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더더욱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기 전에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의지함으로 내 육신을 이기기 원하는 거예요. 내 육신을 이기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 진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이 무엇을 아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는 모든 건 성령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왜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오늘날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성령을 시작했으면 성령을 살아야 되는데 왜 육신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보고 기도하며 자는 영혼들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 보실 때 변질, 타락은요,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5절에 가면 그런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행할지니. 그게 진짜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육을 입고 태어나서 육으로 반응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환경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 이 육신의 생각을 저 복종케 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좁은 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삶과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성령으로 사는 삶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은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는 일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어요. 따라서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 믿고 고백하게 만들게 성령님이.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 양자의 영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아들의 영이라고 말하죠. 저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님이. 자녀로 거듭나서 태어나서 기도는 그냥 형식이 아니고 기도는 뭔가 모양새가 아니고 기도는요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 영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반응하는 놀라운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죠.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연약함이 뭐냐? 아스테네아라는 뜻인데 여기는요 약함, 연약, 질병, 세상 대한 겁, 소심한 마음, 그게 다 포함되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 모든 게 포함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령님 그걸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제 경험상도 그렇습니다. 저는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내성적이고 얼마나 앞에 서면 떨었는지 몰라요. 성령이 내 안에 붙잡고 계시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담대해졌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실제로 우리 연약함을 돕는 분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걸 압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서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리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처럼 영적인 싸움에서 전신갑주 입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 18절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이끄시면 그 성령님은요 기도하게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기도하는 성령이 이끌림 따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편안하고 그 교회 영적인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요 종교적인 교회 되어버립니다. 종교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는요 항상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이끄셔서 감동 감화를 줄 때마다 엎드리고 있는 곳에 기도하고 어디 가든 전철 타고 가든 운전을 하든 여러분이 기도의 장소를 만드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지체들 위해서, 사랑하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어느 때 운전하다가도 엉엉 울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막 눈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 감정의 눈물이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내 영에서 막 울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더라고요. 기도가 그냥 형식이 되고 기도를 얼마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영에서 성령 따라 기도하는 그 삶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내 의지, 내 노력으로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며 그를 치유하는 가운데서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마가복음 9장 25절 27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왜 우리는 못 거쳤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그 다음 28절 29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다양하게 다 해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쫓아낼 수 없다. 귀신을 나가게 할 수가 없다. 귀신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다. 기도로만이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러면 그냥 기도만 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요?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예요. 성령 능력의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답을 찾아야 되죠. 그러면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 그게 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주님이 다음같이 말씀했어요.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요, 귀신이 두렵거나 의식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 감히 이 싫은 명령이 따라갈지어다. 기도하는데 담대함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다. 와, 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확신도 없고 그런 믿음도 없는 거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합니다. 기도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근데 대부분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기도는 그거는요, 종교적인 의미고, 종교적인 머리로 나오는 생각의 말이고,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날랄랄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느냐? 그러면 하지 마세요. 성령은 실제 능력입니다. 실제로 성령은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합니다.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화가 충만한 한국교회에서는요, 진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도한 자로로 부르십니다. 형생 그냥 기도 몇 번 했다 이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누려서 의와 평과 희락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맛보면서 하는 그 기도,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 부모들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그 안에 역사하는 어둠들을 쫓아내는 기도. 그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제 삶을 봐도 저 하나 목사 되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저는 보았습니다.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도해서 이 못난 자가 쓰임받고 있는지 몰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있는 처소에서 내가 일어나면 가는 곳곳마다 내 삶이 기도하는 삶으로 주님과 실제로 동행이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안전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이 사실 안에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일은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뭐예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야만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만 세상을 당연히 이길 수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 안에 육신의 욕심이 없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을요 이기는커녕 세상에 그냥 물들여 버리고 세상에 빠져들고 헤어나지 못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의지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성령 의지할 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